복된 안식일입니다. 자, 인사해 볼게요. 주님 오십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죠 지난번에 김시영 목사님이. 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까요? 주님 오십니다. 좀 긴가요? 그럼 줄여서 아멘 할렐루야 할까요? 네, 좋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부터 지난주부터 실물교훈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실물교훈인 것 같아요. 시대의 수망도 정말 사랑하고 정로의 계단도 정말 사랑하고, 그런데 실물교훈은 또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시작된 실물교훈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정말 깊은 영적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제1과 서론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서론의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는 주제 성경절을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막 인턴을 나왔을 때에 어느 시골 마을에 집사님의 남편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좀 나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집사님의 바람이 있어서 제가 그 집을 가끔 방문을 갔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유교적 사상 속에 꽤 심취해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교회 좀 나오시죠? 예수님 함께 믿어보시죠? 이런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때 저로서는 어떻게 보여드릴지 정말 난감했어요. 오늘 제가 그분 이야기를 오래 할 시간은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가 하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성도들이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느끼셔서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저 침례 주세요 그러셔서 제가 침례를 드렸어요. 어쨌든 그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뭐한다? 보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 문장은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다 철학자가 되게 만든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예요? 누구? 예, 나태주입니다. 저는 처음에 송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나태주 시인이시죠? 이분이 쓴 유명한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너도 그렇다 할 때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너도 그렇다. 굉장히 유명한 시가 됐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를 맺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 가장 정말 핵심을 노래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냥 대충 보면 그 관계가 깊이 맺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보아야 뭐하다고요?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것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설명하는 구원의 여러 교리들, 이론들 뭐 그런 것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말이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게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 숙제는 우리들의 숙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숙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지식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이라고요? 감동.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넣어주셔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주께 받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가 주셔서 이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신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성경에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외부에서 주말 부흥회를 위해 하러 외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저녁 집회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자꾸만 마음에, 머릿속에 떠올라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계시가 들렸습니다. 그 목사님과 결혼해라.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가서 목사님을 딱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무슨 계시 받았는데요? 당신과 결혼하래요. 목사님 참 난감하죠?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도 그 계시 받으면 할게요. 그랬대요. 아무 것이나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혹 세상에 나도 계시 받았다, 나도 계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이긴 한데요. 다음 주 말씀이긴 한데 제가 좀 미리 인용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뭐하라고요? 예.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는 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자세히 보아야 뭐예요? 예쁘다. 예. 오래 보아야. 성경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실물교훈도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뭐 하신 것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작가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만든 그것을 통해서 작가가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몇 가지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건 모네, 클로드 모네,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신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두 개 다 화가가 같은 화가가 그린 거고 두 개 다 일본식 다리를 그린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다리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전혀 같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죠? 왜 그런가? 앞에 초록색으로 된 1번 그림은 모네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모네가
나이를 먹으면서 눈에 백내장이 끼기 시작했어요. 사물이 똑바로 보이지 않고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곳에 와서 똑같은 다리를 그립니다. 그런데 2번으로 그리신 거예요. 네. 나이 많아져서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의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건강 상태가 지금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리면 폴 세잔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뭘 그린 거죠 이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사과. 이분은 정물화를 그리는 화가세요. 정물화. 이분이 정물화를 그린 이유는 자연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 못 하잖아요. 정물화는 이렇게도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난 이게 좋다. 그래서 정물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사과를 제일 많이 그렸습니다. 사과를 제일 많이 그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값이 싸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번 그림에 보면 사과가 아주 잘 익은 사과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2번 그림으로 넘어오니까 사과는 있는데 뭣도 있고 해골도 있고, 해골 앞에 있는 사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막 썩었어요. 똑같은 화가가 그린 거예요. 1번 그림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이고 2번 그림은 그가 노년에 당뇨에 걸렸어요. 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뇨가 심해지면 손끝 발끝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똑같이 사과를 그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리는 그림이 점점 모아진다고요. 싱싱한 사과에서 무슨 사과로? 썩은 사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의 상태가 그의 작품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의 심리가 그의 작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든 것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흔히 현대 심리학자들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보는 거죠. 지금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때 보이세요? 사실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심리를 보는 그런 자격증이 없으시죠?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집은 노란색은 풍요로운 집이고 사과도 예쁘게 잘 열려 있어서 참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이가 집 밖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표정이 왠지 외로워 보여요. 풍요롭고 좋은 일들 그의 옆에 있지만 그는 그것들과 관계없이 홀로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고독해요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품이 누굴 반영한다? 작가를 반영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려면 성경도 보고 뭣도 보라고요? 그분의 창조물을 보라. 나의 책은 피조물들이 있는 자연이라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마음이 생길 때면 그것은 나의 가까이 있소 곧 자연이요. 최초의 사막의 수도자 안토니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사막에 가서 혼자 수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마을에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아이가 저도 성경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한 권의 성경책을 아이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 없이 30년이 넘게 그 사막에서 혼자 수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후에 어떤 이가 물었어요. 당신 성경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만납니까? 그때 그가 한 말이 자연이 뭐라고요? 내 성경이다.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했다? 심히 좋았다.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잘 만들어서 좋다.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좋다. 예를 들어 제가 막 흉측한 아까 해골 그림이 나와서 해골이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있는 기술을 다해서 흉측한 해골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정말 흉측해 보여. 제가 그거 보고 이야 좋다 이럴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을 만들었을 때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연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자연은 제2의 성경이다.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자연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는 성경 열심히 보시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다윗이 그 시나 다윗의 글을 보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답답한 마음을 품고, 삶에 보면 답답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들도 배신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창문을 딱 열었더니 앞에 산이 쫙 보여요. 그 산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 변치 않는 산, 저 버티고 있는 산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가 길을 거닐다가 든든하고 뭐 저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위를 딱 봤어요. 우리는 바위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크다. 다윗은 그 바위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은 저런 바위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바위시구나. 다윗은 그의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만물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자연의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비슷하셨어요. 예수님도 반석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니라? 반석에 지은 자니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위를 보면서 이렇게 영적 교훈을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 속에 나가서 그 자연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여러분, 이게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게 이름이 뭐예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풀. 조금 가다가 이걸 찍었어요. 이건 뭔지 아시죠? 망초대. 망초대 정도는 예쁘지 않나요? 제 눈에만 예뻤나요? 그저 발에 밟히는 흔하디 흔한 풀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풀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구나. 이게 주님의 시선이에요. 들풀 하나 보면서도 누구 생각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 하나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두 번째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돼요.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파리입니다. 파리예요. 제가 왜 파리를 소개했는가 하면, 며칠 전에 저희 방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계속 웅잉웅잉 돌아다녀요. 이거 뭐 해야 되죠? 잡아? 잡아서 잘 내보내주는 것도 아니야. 파리는 보면 그냥 무조건 탁탁 잡아요. 사람이 생명을 가장 쉽게 빼앗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파리, 모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하찮게 여길 때 뭐라고? 파리의 목숨이라고. 이 가장 하찮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 가장 하찮은 것
파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보세요. 파리에는 오늘 일단 눈 보세요. 눈. 파리는 눈이 몇 개인가 하면 8,003개가 있어요. 혼눈이라고 하는 저 가운데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혼눈이고 양옆에 2개가 있는데 저 2개에 한쪽에 눈이 4,000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 8,003개예요. 8,003개. 그런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눈이 많은 얘기가 아니라 이 눈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여러분 파리 손으로 잘 잡으시는 분? 오, 그래요. 이 파리 대부분 손으로 잡기 참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날아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8,004개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데 인간이 보는 것보다 4배 이상 빠르게 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축구공이 여기서 저쪽으로 축구공이 휙하고 이동하는데 1초 걸렸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축구공의 이동이에요. 그런데 파리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파리는 축구공이 똑같이 1초에 이동하지만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빨리 손을 휘둘렀다고 하지만 파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찮은 파리도 하나님께서 야, 너 뭐는 할 수 있게. 게다가 딱 봤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재빨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날아가야 되는데 요 보세요. 파리 날개를 가만히 보시면 날개 끝에 근육이 덩어리가 있어요. 요 근육 덩어리가 순식간에 몇 번 움직이는가 하면 1초에 200번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빠바박 하면 200번 움직여요. 헬리콥터에 1초에 몇 번 이게 루터가 돌아가느냐 하면 4번에서 5번 돌아간대요. 1초에 4번에서 5번. 근데 파리는 몇 번 움직인다고 1초에? 200번. 야, 하나 더 놀라운 거, 이 파리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그 옆에 노란 거 이게 약간 혹처럼 튀어나온 거 보이십니까? 요게 뭐냐면 요게 감각기관인데 주변에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본 다음에 뇌로 신호를 보내서 뇌가 손과 팔에 연락을 하면 손과 팔이 후다닥 도망가잖아요. 파리는 바로 요 기관에서 바로 인식하고 날개를 바로 움직여버려요. 뇌를 통과하지 않아. 이게 조그만 게 그걸 다 인식하고 명령까지 내려.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판단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요 하찮은 파리한테 이걸 다 넣어놓으셨어요. 파리 하찮아요? 파리 죽일 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 파리한테 이거 보면서요,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 파리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를 위하여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절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윙윙거리는 파리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파리 한 마리를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탄스럽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파리 한 마리도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자연을 돌리고 자연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항상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를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우리 모든 가정생활의 자질구레한 일과 업무를 통해 금실처럼 이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만물에 깃들 것이며 우리는 항상 하늘의 진리에 대한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분의 순결한 형상으로 닮아갈 것이다. 이번 주 읽은 말씀의 저 밑에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그렇구나라고 발견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 빨간 글씨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대한 생각.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파리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누구 생각?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름 시작되면 파리 많아질 거예요. 파리 볼 때마다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
길을 걷다가 들풀 하나 볼 때도 누구 생각? 꽃 하나 보면서도 누구 생각? 정말 중요한 것은 자연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나가서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던 남녀가 왜 결혼하는지 아시죠? 왜 결혼해요? 헤어지면 뭐하니까? 자꾸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지는 거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뭐 하자고 그래요? 결혼하자 그러는 거죠. 결혼하자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눈만 뜨면 아내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 생각이 점점 무디어지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뭐 식었다고? 사랑이 식었다는 건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오른 손바닥에 뭐 했다고요?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새기는지 아시죠?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가끔 새겨봤어요. 도무지 수학 공식이 생각이 안 나. 시험은 봐야 되는데. 컨닝하려고가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기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자연에 나가라.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하면서 나가라. 가끔씩 산에 걸으러 가요. 왜 갔다고요? 목표가 있습니다. 만보 만보 걷기. 정상까지 가기.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정상까지 가기가 늘 목표였어요. 아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도 당신 그러면서 기다려,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러고 혼자 갔다 왔어요. 참, 그러고도 지금까지 같이 사는 게 신기하죠. 목표지향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막 올라가요. 그리고는 정상 딱 찍고 사진 한 장 딱 찍은 다음에 했다 그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들에 핀 꽃도 안 보이고 파릇파릇 새싹도 안 보여요. 그래요. 만보 걷기, 이게 만보 걷기 할 때는 만보 걸으셔야 돼요. 그때는 꽃 한 번 보고 이러시면 운동이 안 돼요. 만보 걷기 할 때는 만보 걷기 하셔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안식일에는 자연 속에 나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피조물을 통하여 창조주와 친숙해져야 한다. 실로 천연계는 위대한 교사이므로 우리는 이 책을 성경과 연관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주고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우리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으로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천인계로 나가시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에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이 보여지는 또 다른 가장 아름다운 교과서가 천연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은 뭐 하는 거? 천연계로 나가는 것, 자연으로 나가는 것. 우리는 이 성일에 다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기록하신 기별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구주의 비유를 그가 말씀하신 현장, 곧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들과 숲과 풀과 꽃들 사이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만보 걷기 하느라고 땀 흘리지 마세요. 안식일에는 천천히 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노래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지나갈게요. 그리고 세 번 마지막으로 천천히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파리도 그냥 보면 파리잖아요, 그죠? 천천히 보고 자세히 보니까 놀랍고 귀하지 않아요. 귀하지는 않구나. 놀랍잖아요, 그죠? 파리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감사하잖아요. 천연계도 그래요. 그냥 지나치면 민들레 꽃씨 위에 물방울 하나가 맺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신발 젖게 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천천히 걸으면서 보면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차 안에 뭘 넣고 다녔었는가 하면 룻배를 넣고 다녔어요. 룻배가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 돋보기 같은 거, 룻배를 40배짜리를 넣고 다녔어요. 그걸로 사물을 보면 사물이 PPT가 잘못 만들어졌다. 뒤에 잠깐만요. 뒤에 있는 게 이거 보여드리려고 만든. 잠깐만. 아니요. 지웠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뭐 같아요? 장미가시예요. 장미가시도 가까이 보니까 새롭지 않아요? 전 장미를 우리 사이 장미 키우자 그러면 나는 장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나는 가시 달린 여자는 싫어 그러거든요. 장미가 가까이 보니까 가시도 예뻐요. 이건 뭐 같아요? 이건 키위예요. 키위. 키위도 자세히 보니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제비꽃이에요. 길에 너무 흔한 꽃이잖아요. 그런데도 자세히 보면 정말 예뻐요. 여러분 혹시 이건 뭔지 아십니까? 봄까치꽃. 뭐 다른 이름도 있는데 다른 이름은 조금 촌스러워서 그냥 유식하게 봄까치꽃. 이게 봄이 되면 발바닥이 발에 밟히게 펴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너무 예뻐요. 이거는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봄맞이 꽃이에요. 이것도 잔디밭 위에 아주 조금 꽃이 아주 쌀알만하게 펴요. 쌀알만하게.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말하는가? 사진은 거짓말이야. 사진이 더 이뻐 이러잖아요. 사진이 더 이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무슨 꽃일까요? 이 꽃 여러분이 다 아시는 꽃이에요. 아마 이 꽃 모르는 분 없을걸요? 뭐요? 벚꽃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백꽃 아니에요. 메밀꽃도 아니에요. 내기꽃이에요. 내기꽃. 근데 여러분 내기꽃 이렇게만 보셨지 이렇게 안 보셨죠?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결론. 어떻게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이번 이제 앞으로 기간 동안 우리는 실물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자연계 속에서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도 자연계 속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보셔서 그것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